기도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신명기 4장 9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9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신명기 4장 9절입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오늘 금요 기도회는 가정회복 기도회로 오늘 드려집니다. 각 가정이 또 우리의 자녀가 또 이 나라와 민족이 주의 말씀으로 또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하박국 2장 14절의 이 말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완전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그 은혜의 역사가 오늘 이 밤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우리 주의 말씀을 또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나라와 민족과 세상 가운데 가득할 것을 분명히 선포하였습니다. 우리의 입술로 오늘 이 밤에 한번 이렇게 외쳐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합시다.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합시다. 아멘이십니까?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늘의 심장까지 닿은 불입니다. 이 말씀의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북아메리카, 그러니까 북미 지역이죠. 북미 지역에서 온 세대를 통합하는 그런 커리큘럼을 개발하여서요, 가정과 교회가 연계된 또 세대 간의 신앙을 전수하는 그런 사역을 이렇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D6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D6라는 의미는 디트로노미 6, 그러니까 신명기 6장의 말씀입니다. 그 신명기 6장의 말씀을 바탕으로 가정과 교회가, 또 교회와 자녀, 또 그 다음 세대가 계속적인 이 믿음의 또 성장을, 또 신앙의 전승을 위해서 계속적인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역의 대표로 론 헌터 목사님, 박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10년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였고 다음 세대 현장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교회에서 일주일이 총 몇 시간입니까? 168시간입니다. 일주일 168시간 중에 주일 딱 1시간만으로 다음 세대에게 신앙 정수를 이루어 보려는 시도가 반복되고 있다. 많은 교회에서는 연령별, 세대별, 그리고 부서별 신앙 전수의 틈새가 벌어지고 있다. 기독 부모는 물론 목회자들조차 가정 안에서 다음 세대 신앙 정수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다. 많은 교회가 부모의 영적 역량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그들이 해내야 될 사역과 은사에 더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현장들이 세대 간의 신앙 정수에 대한 성경적 사명과 이를 반영한 커리큘럼이 사실상 상황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그 결과 다음 세대의 무너짐은 멈추지 않고 있다. 이게 지난 10년간의 이 전 세계의 교회를 바라보며 가정과 교회가 살아나야 되는 그런 방법들을 연구하고 있는 이 목사님의 연구 주제였습니다.
문제는 이 론헌터 목사님, 론헌터 박사의 탄식과 지적이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과도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성인 교구 목회, 그리고 다음 세대 교회 학교와의 이원화, 어쩌면 또 시민의 종교가 되어버린 대학 진학의 목표, 지연된 청소년기라고 불리는 부모 의존적인 청년 세대들, 심각한 출산율의 하락, 결혼 깊이 강력한 그런 신앙 체험과 부흥을 경험했던 조부모 세대와 신앙 세대의 노령화, 회중들의 인생 주기에 따른 이런 어쩌면 신앙의 지도의 매뉴얼의 부족함, 이런 현실이 우리 한국 교회가 마주하고 있으며 또 전 세계적인 교회가 마주하고 있는 아주 불편한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서 이러한 현실을 뒤집는 소망을 찾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사실 성경은 구약 시대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아주 연약함 그리고 실수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소망을 찾기 어려운 실패의 역사를 사실 우리는 봅니다. 인간의 걸음걸음마다 보면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사실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시대에 다 살아왔습니다. 또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제자들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은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기적도 보았습니다.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앉은 뱅이가 일어나는 거 봤고,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기적의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을 따르겠다고 얘기했지만 배신하고 배반하고 도망쳤습니다. 반복된 실패의 이야기가 이 신약 성경을 조금만 넘겨봐도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그 이야기가 그들의 실패도 참 어떻게 보면 은혜 때문에 복음서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암송하며 여러분들을 축복하였던 하박국 2장 14절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의 물이요 우리의 인생의 바다를 덮으면 부흥이 일어납니다. 믿으십니까? 마찬가지로 한국교회와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가정교육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실패한 그림이 놀라운 작품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믿음의 부모 세대에게 어떠한 정체성과 또 사명을 주셨고, 또 우리들의 자녀의 그 인생 주기에 따라서 어떠한 과제를 주셨고 어떠한 역량, 방법과 전략들을 주셨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창세기 17장에 나오는 인물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앞에 어떤 별명이 붙습니까? 무슨 조상? 믿음의 조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서 바뀌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믿음의 자녀로. 복의 자녀를 주시겠다라고 언약하시면서 그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24년간 아들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라는 고민이 들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은 그 이유를 밝히십니다. 그 자녀에게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신앙의 전수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뭐라고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어떻게 해요?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자녀 세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고민하던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한 가지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24년 전에 언약하신 복을 잊지 않으셨고 지금도 기억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할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 앞에 잊지 않다고 하십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너는 내 앞에서 뭐라고요? 행하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어로 히트할레크 레파나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야기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의 얼굴 앞으로 걸어 나오라는 뜻이에요. 죽음을 불사하고 내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얼굴을 향해서 담대하게 걸어 나오라는 말씀입니다.
즉 지금 이 아브라함이 삶의 그 방향이 하나님께 향해 있다고요? 아니요. 하나님께 향해 있지 않으니까 24년 동안 그 역사가,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야. 너는 내 얼굴을 바라보고 담대하게 걸어 나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불을 내려주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옵소서 막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의 시선은 땅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창세기 17장 1절 바로 앞에 그 앞절에 성경은요, 아브라함이 86세에 누구를 낳았습니까? 이스마엘을 낳았다고 기록합니다. 이 말씀과 관련해서 볼 때 하나님 얼굴 앞으로 나오라는 이 말씀은 이러한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아, 너 13년 전에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내 얼굴 앞으로 나와서 상의하고 기도했어. 그리고 아들을 낳은 것이 아니냐? 내가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니까 너는 옛적에 너의 아비가 손으로 우상을 빚듯이 그렇게 너의 손으로 우상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도전과 초대 앞에 아브라함은 그제서야 엎드립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전능한 자라고.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사명을 주십니다. 그것은 이름을 바꾸라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17장 5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존귀한 자라는 의미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이름 뜻 안에 있지만 그 정체성은요, 가정 안에서 너무도 존경받는 아버지였을 겁니다. 적당히 돈도 벌었을 거고요, 집에서 존경받는 아버지, 세상적으로 보면 절대 나쁘지 않는 아버지의 모습. 그런데 하나님은 축복의 부모가 되려면 그것 가지고 절대로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좀 더 노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내 가정만 아는 부모로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축복의 자녀를 절대 길러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동일한 명령을 그 안에 사레에게도 주십니다. 창세기 17장 15절로 16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니라. 아멘. 사레라는 원래 이름 뜻은 공주라는 뜻이에요. 공주. 그러니까 나만 섬김받고 나만 도움받는, 나밖에 모르는 공주 같은 삶이 아니라 이름을 사라라 바꾸라고 하는 이유는 열방의 어머니로서 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단 한 사람의 어미가 되지 말고 나보다 자녀의 입을 것, 먹을 것을 위해 고민하는 것이 어머니인데 그것만으로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눈을 들어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하나님의 꿈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가족을 품으라, 이웃을 품고 나라를 품고 열방을 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믿음의 어머니 아래에서 하나님은 축복의 다음 세대를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어느 이름에 가깝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형제님들, 남성분들, 아브람입니까? 아브라함입니까? 사랑하는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 우리 집사님, 우리 여성분들, 사레입니까? 사라입니까? 어머, 내 얼굴 아직도 이뻐, 점 빠려 가야지, 보톡스 맞으러 가야지. 네, 여전히 내 얼굴에 투자하면서 나는 여전히 공주 같은 삶을 살려고, 공주 같은 대접을 받으려고 살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거든요. 사레에서 사라의 삶으로, 열방을 품는 어머니로 바꾸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을 가진 부모님으로서, 또 할아버지, 할머니로서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을 바꾸신 뒤에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기 시작하자 그때 이삭을 주십니다. 창세기 18장 19절 이 말씀을 보시면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그 권세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의 아들인 이삭을 주셔서 출산을 앞둔 상황입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은 다시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아버지가 돼야 아브라함에게 전하고 싶은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아직 이삭이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이같이 중요한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왜 부른 줄 아느냐? 내가 너를 부른 이유는 너의 자녀인 이삭과 그가 속한 권속들이니 나 여호와의 의와 공도를 행하는 것을 보게 하려고 부른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라는 그 우상의 땅에서 우상만 빚어내는 그 아버지의 아들이었던 아브라함을 불러서 믿음을 주시고 재물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리더십을 주시고, 그 모든 이유가 여호와를 알아서 그의 의와 공도를 지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믿음의 부모로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또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은 믿음의 자녀로서 그 부름을 받았습니다. 신명기 4장 9절 후반부에 자녀에게, 손자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예수님을, 능력 있는 그 예수님을 얼마나 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습니다. 재정을 주셨습니다. 믿음과 능력을 주신 이 목적이 우리의 자녀들이 여호와의 의와 공도를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입으로 고백합니다. 늘 고백하듯이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위해 사는 길은 가장 먼저 우리 자녀들이 여호와를 알고 그 의와 공도를 지키며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세상이 어떠하든 나와 우리 가족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는 여호수아, 하나님의 언약의 그 말씀을 다음 세대가 듣도록 하는 데 인생을 걸었던 에스라와 느헤미야, 디모데에게 신앙을 전수했던 로이스와 유니게, 나아가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를 교회의 리더의 조건으로 보여주셨던, 그 내세웠던 7개의 초대교회들. 성경은 우리의 사명이요,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심지어 디모데전서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얼마나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까? 초대교회부터 그리스도인 증인, 즉 헬라어로 마르투스라고 불리우는 이 증인은 순교자를 뜻하는 마터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인이 무엇입니까? 목숨을 걸고 전할 이름이 있는 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내 인생과 내 목숨을 걸고 그것을 전하는 것이 증인이라는 것이에요. 지금 신앙 부모인 우리가 자녀에게 목숨을 걸고 전하는 이름은 무엇입니까? 서울대입니까? 48개월 된 제 아들을 데리고 서울대를 가면서 운동을 하면서 얘기했어요. 루시나, 너 서울대 가야지. 응, 서울대 갈 건데. 막 이래요. 그 뭐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무슨 알겠습니까? 얼마 안 되고 말귀도 못 알아듣는 아들에게 그 말을 하고 있는 저도 한심했고, 그 아들에게 조금 더 축복 기도해주고 말씀해주고 또 성경 인물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밤만 되면 누우면 어찌나 잠이 그렇게 쏟아져 버리는지, 하나님이 저를 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루신이가 어젯밤에도 저한테 아빠 모세 이야기 해줘. 뭘 해주지? 그러다 결국에 저는 잠들고 엄마가 해줬습니다.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어머니에게 받는 신앙의 전수가 사실은 퍼센트테이지가 엄청나게 높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잘 나가는 직장을 이야기해 주겠습니까? 세상의 스펙입니까? 무엇이 우리의 자녀의 손에 쥐어져야 그 인생이 안전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삶을 주신 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호와의 의와 공도를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니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해줄 말은 예수 믿으라, 이거예요. 예수 믿으라. 이 말은 유언으로 전할 말이 아니라 지금 당장 들려줘야 될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 예수 믿고 회개하라. 자녀들이 장성해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 되었을 때 나보다 더 훌륭한,
그 부모 세대보다 더 훌륭한 사명자로 살아간다면 그보다 감격스럽고 기쁜 일이 사실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받은 사명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은 훗날 우리를 그 감격스러운 현장에 서게 하실 겁니다. 시편 1편 말씀 너무도 잘 아시죠? 복 있는 사람은 마치 시냇가에 심긴 나무와 같아서 그 잎사귀가 푸르르고 열매가 풍성히 맺히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매우 강력한 이미지가 연상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풍성한 열매는 어느 한 철에만 열리는 열매가 아닙니다. 철을 따라 열매 맺는 다양한 열매를 보여주는 거예요. 봄에는 봄의 열매가, 여름에는 여름의 열매가, 가을에는 가을의 열매가 맺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듯 철을 따라서 정말 열매 맺는 좋은 그 나무에는 누가 있을까요? 그 나무를 가꿔주는 훌륭한 정원사가 있습니다. 좋은 정원사는 그 정원이 황폐하지 않도록 방치하지 않습니다. 설령 오랜 가뭄에도 닥친 태풍이 들이켜도 전염병이 창궐할지라도 좋은 정원사는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합니다. 수고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부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는 시대의 악함이나 환경을 탓하며 자녀를 방치하지 않습니다. 그럴수록 자녀의 그 삶에 나타나는 향기, 열매가 풍성히 맺히도록 노력하며 힘을 쏟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부모들이 나옵니다. 모세의 어머니 누구요? 요게벳에게서는 우리는 부모로서 유아기에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을 분명히 배우게 합니다. 요게벳은 철을 따라 모세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출애굽기 2장에 어머니 요게벳은 당시 태어난 나만은 어떻게 해요? 다 죽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바로 왕의 명령을 어기고 모세를 석 달 동안이나 숨겨서 키워냅니다. 성경은 요게벳과 모세의 아버지가 모두 레위인이었다고 증언합니다. 경건한 레위인이었던 부부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을 거예요. 그리고 모세의 목숨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세를 나일강에 띄워보냈습니다. 그들의 믿음대로 하나님은 모세를 건지셨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계획을 따라 바로의 궁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으며 자라나도록 하셨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듯 위대한 모세의 삶을 보아도 그 경건한 부모의 결단이 모세를 낳았습니다. 요게벳은 영유아 시절에 그 모세를 지속적으로 가르쳤던 어머니의 너무도 훌륭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 어떤 어머니가 나옵니까? 사무엘의 어머니 누구요? 한나. 정말 유치기에 그 신앙교육을 배우게 됩니다. 한나는 사무엘이 이 유치원 이 시절에 들어설 때부터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사무엘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전에 거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전에 거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로 자라나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아동기와 청소년기를 겪고 있던 예수님. 누가복음 2장에 몇 살이 된 예수님이요? 12살이 된 예수님이 나옵니다. 유월절을 지키러 온 가족이 예루살렘에 딱 왔는데 일을 마치고 돌아갔는데 예수님은 혼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계셨어요. 마리아와 요셉은 이 사실을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깨닫죠. 아들을 찾으러 다시 막 예루살렘으로 달려갑니다. 성전에 딱 있는데 선생들과 예수님이 앉아서 뭐예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2살 된 아들이 마리아에게, 엄마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가 얘기했죠. 너 여기 왜 있니?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12살이면 5학년이에요. 5학년짜리 소년부 학생에게 너 왜 여기 있어? 이런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 12살 된 이 아들이 내가 여기 있어야 할 줄 몰랐느냐?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대답을 했습니다. 이때 성경은요, 어머니 이 마리아가 보인 두 가지 반응에 주목합니다. 하나는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의 이러한 말과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요, 아들 이 예수 그리스도의 12살 된 이 소년의 말을 마음에 담아두었다는 거예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대답인데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같은 마리아의 모습은 13년 전 동정녀의 모습으로 그녀에게 아들이 태어날 것이라고 말했던 천사의 말을 들었을 때 보인 모습과 사실 아주 동일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정말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그 상황이 닥쳤을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황당한 상황과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어떠한 행동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겠습니까? 부모는 자녀를 양육할 때 자주 한계 상황을 마주합니다. 이때 우리가 할 일은 마리아처럼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지혜와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견딜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동시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를 축복할 때 어떻게 축복하십니까?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안에 말씀이 없다면 감정적인 축복만 이루어질 뿐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우리의 부모 세대가 주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할 때 또 다른 놀라운 배가의 은혜가 축복의 말로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자녀 양육의 가장 대표적인 말씀 중에 이것이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의 마음을 노엽게 하면 가장 완전하신 주의 교훈과 훈계도 그 자녀에게 절대 들어가지 않습니다. 부모의 훈계의 목적은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의 마음을 여는 거예요. 컵에 뚜껑이 닫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물이 절대 들어가지 않아요. 컵의 뚜껑을 열어야 물을 담을 수 있거든요. 즉 우리의 자녀의 마음의 문을 먼저 여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의 마음을 노엽게 하면 아무리 훈육하고 양육해도 절대적으로 그 말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디모데후서 2장 2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자녀는요, 지적당해서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감동받을 때 변합니다. 감동받을 때 기대한 섬김과 이해와 희생과 부모의 사랑을 받을 때 자녀는 감동합니다. 그때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먼저 자녀의 말을 경청하십시오. 들으려고 하십시오. 자녀들은 불편하면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 자녀의 성향에 따라서 혹은 나이에 따라서 그 말은 우리가 하는 말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어떤 자녀는 정상적인 말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거친 행동으로 표현합니다. 이상한 괴성을 지르기도 합니다. 폭탄 같은 감정으로, 침묵으로, 무표정으로, 심지어는 뒤를 휙 돌아서면서 뒷모습으로 말을 합니다. 이 표현에 그냥 경청하라는 것입니다. 마치 마리아가 12살 된 예수님이 말씀하신 정말 생뚱맞은 그 문장을 이해할 수 없지만 마음에 담아둔 것처럼 끝까지 경청하라는 겁니다. 이 경청의 가장 좋은 모델은 누굴까요? 엄마, 아빠예요. 엄마와 아빠가 서로 경청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여보, 치약은 왜 중간부터 짰어? 양말 식탁에 올려놓지 말라니까. 양말 좀 펴서 세탁기에 넣어. 네. 이런 모습이 자꾸 보여지면 어떡할까요? 엄마 화났어? 아빠 화났네? 서로 엄마 아빠의 모델링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제가 밝힐 수는 없지만 이 인홍동을 돌아보면 이 엄마 아빠가 항상 손을 잡고 다니시는 부부가 계세요. 네. 한 부서의 간사님이 계시더라고. 벌써 다 나왔네. 네. 8분 중에 한 명이에요. 8분 중에 항상 손을 꼭 잡고 다니세요. 볼 때마다 너무 감동이 밀려와요. 근데 그 자녀를 보면 또 그 자녀 안에 숨겨져 있는 보물들을 하나하나 발견합니다. 엄마 아빠가 보여주는 그 모습이 그 자녀에게 그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녀의 인생 주기를 여러분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철에 따른 훈육이 무엇인지 우리는 지속적으로 배우고 실천해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좋은 정원사는 계절을 따라서 자신이 해야 될 일들을 명확하게 압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라서 성실히 감당합니다. 부모도 자녀의 인생 계절을 따라서 자신이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성실하게 감당해야 합니다. 여기에 정말 자녀의 연령에 따라 효과적인 제가 신앙 양육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영아기 자녀는요, 가장 먼저 평안하고 안정된 환경을 제공해줘야 됩니다. 그때 아기들은요, 살아가는 세상을 살만한 곳으로 여기며 신뢰하며 성장하게 됩니다. 유아기의 자녀들은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런 특징을 보입니다.
인지적으로는 종합적인 사고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요, 말로 설명하기보다는 좋은 모델로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유치기의 자녀는 상상력과 창의력이 막 자라나는 시기예요.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배우고 문자적이고 또 지적인, 어떻게 보면 교리적이고, 또 이런 교육보다는요, 오감과 재미 그리고 신뢰의 관계를 통한 성경의 교육이 아주 그때부터 효과적입니다. 동시에 옳고 그름을 그때부터 스스로 판단할 수가 있어요. 훔치는 게 무엇인지 유치기부터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감정적인 훈육은요, 죄책감을 주지만 기회를 자꾸 주는 훈육은요, 자존감을 높여주고 주도권을 줍니다. 자, 유년부 친구들이에요. 장기 기억이 이때부터는 본격적으로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좀 더 의미 있는 성경의 이야기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성취감이 아주 중요한 학습 동기가 되니까 매일 적절한 양의 신앙 활동을 과제로 부여하는 것이 너무 좋아요. 문득 떠올려 봤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제 어머니께서 밤에 잘 때 기도하고 자라 그랬어요. 기도 안 하면 혼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강한 훈련이 밤마다 기도하게 하는 오늘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물론 기도하는 폼만 취한 적도 많아요. 엉덩이가 하늘로 향하고 딱 하고 그냥 아멘 하고 그냥 자고. 근데 이러한 반복적인 훈련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더라고요. 저를 돌아봐도. 사춘기가 되는 소년기. 요즘은 5학년, 6학년 때도 사춘기가 오는데요, 이 소년기에는요, 신앙에 대해서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막 따지려 듭니다. 그리고 의심과 궁금증이요,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이 시기에는요, 부모님이 경험한 신앙의 체험과 간증의 나눔이 필요합니다. 자녀의 질문을 경청하고요, 함께 그 답을 찾아가는 신앙 동반자로서 옆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중딩, 고딩, 청소년기의 시절입니다. 너무 어렵죠? 부모의 신실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격려와 코칭을 제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때 신앙은 단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청소년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제자로서 현실의 삶을 살아야 함을 그때부터 가르쳐야 돼요. 중학생 때부터. 또한 부모 자신이 그때부터는 절대적으로 인내하셔야 돼요. 희생적인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가정을 섬기는 모습을 절대적으로 보여주셔야 돼요. 화내는 모습도 없애야 되고요, 내 안에 감정적으로 폭발하는 모습도, 그것을 주체하는 모든 모습들도 참아야 되는 거예요. 다 큰 청년들이 이르렀습니다. 청년들에게도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 청년에게는요, 소명과 비전을 찾아갈 수 있도록 대화의 시간을 더 많이 가져주셔야 돼요. 그런데 아르바이트다, 대학 공부다, 뭐다, 이 모든 것들이 그것을 단절시켰잖아요. 그런데 코로나 이 시대가 그것을 오히려 만들어줬습니다. 방으로 가두기 시작했고요, 방 안에서 공부하게 만들었어요. 카페에 공부하려 가면은 뒷목을 잡으십시오. 대학생이든 뭐든 집에서 공부하고 대화의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 대학생의, 또 이 청년의 시절에 너 소명이 뭐니? 너 진짜 비전이 무엇이니? 한번 구체적으로 나랑 한번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보자. 이야기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더 적극적인 삶의 모습으로 보여주셔야 됩니다. 새벽 예배 철저히 모습도 보여주셔야 되고요, 11조하는 모습도 철저하게 보여주셔야 되고요,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모습도 철저하게 보여주셔야 됩니다. 중요한 삶의 과제인 결혼과 직장의 문제를 신앙 안에서 기도하고 결단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그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들어보면 참 당연한 말인데 그것을 행하기가 너무도 어렵습니다. 대한민국의 부모 세대 기독교인이 21%입니다. 청소년 복음화율이 몇 퍼센트나 될까요? 3.8%입니다. 미전도 국가예요. 지금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의 복음화율은요 3.8%. 이 얘기 뭐냐면 복음화율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부모 세대가 21%나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수치적으로 보면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수치적으로 다음 세대가 무너진 것처럼 보이죠? 그죠? 아닙니다.
부모 세대가 많은 퍼센트테이지라고 해서 지금 무너진 게 아니라 이 퍼센트테이지는요, 우리 부모 세대가 완전히 무너졌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부모 세대가 무너졌기 때문에 우리의 다음 세대가 3.8%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모범을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았고 예배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가 미전도 종족이 되었습니다. 자녀에게, 손자에게 예수님이 최고야, 예수 믿어야 돼, 예수님을 알려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만, 어른만 21%면 뭐합니까? 다행이야,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너졌기 때문에 이 다음 세대가 무너졌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서울시내 한 교회에 중고등부 사역을 섬기고 있던 한 사역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역자가 이런 상황을 들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딸아이의 기말고사 시험을 앞둔 주일날 교회 집사님인 어머니가 중등부 예배 시간이 오전 10시였습니다. 그 오전 10시에 딸아이를 학원 앞에 내려주면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땡땡아, 이번 기말고사 얼마나 중요한지 알지? 너 오늘 학원에서 열심히 공부해. 엄마 교회 가서 기도할게. 이렇게 돌아서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그 딸은 아마 신앙은 여차하면 제쳐둬도 되는구나, 제껴도 되는구나 하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급할 땐 찾고 손해볼 것 같을 땐 여지없이 버리는 예수님이 어떻게 자녀의 인생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습니까? 그보다 스펙이 인생을 지켜주는 진짜라고 그렇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아동부, 청소년부 등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이 많은 사역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최근 교회 학교의 결석 원인 1위가 뭔지 아십니까? 가족여행입니다. 제가 지금 앞서 2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은 먼 교회 이야기가 아니에요.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되게 부흥하고 엄청 잘 되는 것 같죠? 그런데 가만히 사역하고 우리 다음 세대 교회 학교에서 제가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들려오는 이야기가 너무도 놀랍게 다가옵니다. 1월 달만 되면 담임 목사님께서 호떡 2개 그리시고 광야, 가나안 그렇게 외치시잖아요. 그때 반짝하시고 나만 알고 우리 자녀, 우리 손자에게는 왜 그 호떡 안 가르쳐 주십니까? 그냥 나만 먹고 땡치십니까?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 학교 결석 원인 1위가 가족여행이래요. 네. 이게 우리 유년부에서 들려온 이야기, 유년부 다 나왔네요. 김땡모 전도사님 이야기해 주신 거예요. 가족여행이래요. 유년부 부모님들 회개하십시오. 가정예배 FT 114명이 지금 들어오셔서 예배드립니다. 가정예배 어렵습니다. 어떠한 형태로든 가정의 재단을 쌓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자꾸만 물어보죠. 어떻게 드려야 되나요? 드려주세요. 존 웨슬레,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영국의 모든 신학자보다 나의 어머니에게서 기독교에 대해 더 많이 배웠다. 감리교를 창시한 존 웨슬레가 기독교에 대해 가장 많이 배운 게 성경이 아니라 어머니에게서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신앙 공동체의 양육 태도가 우리 신앙 정체성에 미치는 영향, 이것을 조사한 것에 보면요, 신앙 형성에 가장 결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1위 누굴까요?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어머니예요. 52.4%. 2위는 누굴까요? 아버지 16.5%. 저도 여기 들어가네요. 3위는 누굴까요? 목회자 12.6%. 여러분, 자녀의 신앙에 미치는 부모의 영향이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들에게, 우리의 손자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미국의 5만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 역시 1위가 어머니, 2위가 아버지, 3위가 목회자, 4위가 교회학교 교사예요. 1, 2위 아버지, 어머니에 해당되는 퍼센트테이지가 80%예요. 5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을 때. 이 이야기는 일주일에 168시간 동안 교회학교 1시간 와서 주의 말씀 듣고 돌아가서 그 모든 것에 우리 아이의 믿음이 자랄 거야, 변화할 거야 라고 절대적으로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나머지 집에서 행하는 167시간이라는 그 시간 동안 우리 아버지와 우리 어머니들은 깨어서 우리 자녀들을 훈계하고 훈육하고 양육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학교 교사만
목회자만 잘못했다고 이야기할 게 아니라는 문제라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신앙은 어머니, 부모님으로부터 그 훈련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삶의 문제에서 신앙적이지 못한 우리 부모 세대들, 회심하지 못한 부모 세대들, 본 것만큼 혹은 본 적 없는 우리의 가정사역들, 멈춰버린 우리 신앙의 교육들, 섬이 되어버린 우리 다음 세대들. 여러분, 우리의 아이들은 주의 말씀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미디어의 제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미디어의 제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인생을 60년을 살게 되면 우리가 인터넷에 접속되어 있는 시간이 25년이에요. 이 통계 수치가 앞으로 점점 더 심해지면 심해지지 떨어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들을 어떻게 교회로 돌아오게 하며 우리의 다음 세대를 어떻게 하면 교회로 돌아오게 하겠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응답한지 아십니까? 관심과 돌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좀 관심 좀 가져주세요. 나를 돌봐주세요. 어른들이요, 부모 세대요, 언행일치와 솔선수범을 보여주세요. 예배 회복은 세 번째였습니다. 교회의 사회적인 책임이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가 관심과 돌봄이에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관심을 보여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손자들에게 관심을 보여주십시오. 돌봐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들 중에 주일에 들은 말씀을 주중에 기억하며 묵상하고 실천하는 자녀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20분, 30분 남짓 되는 그 짧은 설교를 듣고 얼마만큼 그 말씀을 기억하며 일주일을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겠습니까? 부모에게 말해도 안 되니까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친구들에게도 얘기 안 하니까 인터넷이랑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디어랑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깨어서 절대적으로 우리의 가정이 회복하고 일어나려면 주일 예배의 말씀과 주중의 삶의 연결을 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가정에서 딱 주일날 오후에 돌아오면 그 밤에는 무조건 모이십시오. 혹은 혼자 살고 계시다면 혼자 앉으셔서 그날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러면서 온 가족이 모여서 오늘 들은 각자의 말씀들을 나누십시오. 너 오늘 유년부에서 뭐 들었니? 초등부에서 뭐 들었니? 소년부에서 뭐 들었어? 중등부, 고등부에서 뭐 들었니? 물어보십시오. 이 물음이 이미 중단되어 있을걸요. 여러분, 이것조차 하지 않으면서 가정예배 어떻게 드려요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모이셔서 이 질문부터 하십시오. 너 오늘 주일 예배 드리면서 어떤 말씀 들었니? 그것이 바로 일주일의 시작의 첫 질문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갖고 저녁 식사 하시는 거예요. 저녁 식사하면서 그냥 뭐 학교에 했던 이야기,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그 주일은 주님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 예수 믿으라, 이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오늘 나 아빠가, 오늘 엄마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런 감동이 왔다? 오늘 목사님이 이 말씀 하셨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있지 않대.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대. 우와!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자녀는 듣지 않는 것 같지만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 선교 초기 문헌을 보면 조선 야소교소회, 아유 발음도 되게 어려워요. 이게 오늘날 바뀌어서 대한기독교서회로 바뀌었어요. 1890년 6월에 이것이 만들어졌는데 아펜젤러, 언더우드 이런 선교사님들이 이 문서회를 만들었어요. 1918년도 처음 발간한 성경 잡지 제1권 1호 첫 페이지. 예전에 신영석 교수님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강의했던 부분이에요. 다시 한번 저는 말합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정예배는 도덕 근본 상의 적용이요 그리스도교의 일종 특색으로 수신 제가의 요소로다. 야, 한자로 써있고 뭐 하지만 의미는 아시겠죠? 가정예배는 도덕 근본의 처음이라는 거예요. 1918년도에도 가정예배를 드리기 위한, 가정의 예배를 살리기 위한 그 운동은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안 했는데 왜 지금 안 해요라고 우리는 말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일종 특색으로 수신제가로다. 몸과 마음을 닦고 수양하고 집안을 다스리라는 수신제가의 이 뜻.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자녀를 가르치고 우리의 몸을 닦고 마음을 닦고
수양해서 그 집안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주일날 말씀 받은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야로 그 말씀을 되뇌이며 입으로 선포하며 그 말씀으로 수신 제가하라는 거예요. 가정 예배는 뭐라고요? 도덕 근본이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냥 FT 가정방에 들어온 분들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하는 여러분들 가르쳐야 됩니다.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무엇을요? 주님을 경외함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사야 8장 13절에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을 가르치십시오. 우리의 죄가 그분의 거룩함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 거룩을 배워가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죄를 인식하게끔 가르쳐야 됩니다. 말씀을 읽으십시오. 여러분, 그 말씀을 읽은 것으로 또 그 자녀에게 가르치고 여호와를 힘써 알게 가르치십시오. 그러나 지속적으로 체계적으로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늘의 심장까지 닿은 불이었습니다. 신명기 4장 1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산이 불에 충만하다. 불길에 쌓여있다.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다고 기록합니다. 이것을 히브리어 말씀으로 직역하면, 그리고 그 산은 하늘의 심장까지 닿은 불 속에서 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가 뭐냐면 우리 인간의 표현으로 할 수 없는 무한한 영광을 완전하게 묘사할 수 없는 부분을 짜내어서 표현한 부분이에요. 하늘의 심장까지 닿은 불. 와, 이 불의 영광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에 말씀을 보고 찬양할 때, 기도할 때에 이 불이 하늘로부터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불의 고리를 자꾸 죄를 지어서 끊어내겠습니까? 주님의 보혈로 덮고 다시 한번 기도하고 영적인 전쟁을 선포하면서 우리 가정이 주의 말씀으로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 주옵소서. 하늘의 그 심장까지 닿은 불이 우리 가정 가운데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돌아갈 회자가 있습니다. 저는 회심을 말하고 싶습니다. 회심은 내 죄에 대한 깊은 회개와 구원자이신 그리스도 예수께 대한 전적인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하늘의 심장에 닿은 불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회심의 회자는요, 후회하다 회자가 아니에요. 돌이키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돌이켜서 죄에 대한 깊은 회개함을 다시 한번 나아가서 늘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며 저는 가정 회복의 시작은 회심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다 같이 한번 우리 큰 목소리를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가정 회복의 시작은 회심이다. 우리 한 번 더 외칩니다. 가정 회복의 시작은 회심이다. 주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십시오. 회개의 자리로 돌아가서 예수님께 대한 전적인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이 여기에 앉아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은혜입니다. 은혜로 된 우리의 그 삶, 물이 바다를 덮는 놀라운 그 역사, 완전한 은혜의 역사, 완전한 부흥의 역사가 오늘 이 밤 저와 여러분과 가정과 우리의 다음 세대와 우리나라와 민족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은혜라는 찬양 잘 아시지요? 이 찬양 함께 부르며 나아갈 때 정말 내가 살아오는 모든 시간들, 걸어오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임을 고백하고 선포합시다. 오직 말씀으로, 오직 찬양함으로 일어서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을 감사하며 또 은혜라고 이야기합시다. 함께 찬양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마치 해가 뜨고 저녁에 녹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먼저 회심의 자리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주의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자리를 더욱더 사모하게 하시며 할 수 없는 것 가운데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 이 시대에 잠자지 아니하고 깨어있는 영성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승리하는 우리의 부모 세대가 되어지기를, 또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가 자녀가 되어지기를 다같이 한번 축복하며 기도합시다. 또 회개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안에 지었던 모든 죄악됨들을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덮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셔서 하늘의 심장까지 닿는 그 뿔이 다시 한번 연결되어지게 하시고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다같이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그 죄악들을 주님 앞에 구하며 나갑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주 앞에 용서를 구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아가게 불러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 꺼져가는 모든 그 심령들 다시 한번 일으켜주시고 주의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오늘 이 밤 우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